2023년 백석 대신총회 영성대회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개회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 목회자와 장로님 부부 영성대회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성대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계획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성대회로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섹스피어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열정이 없는 사람은 노쇠한 노인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성령의 귀한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영성대회를 통해서 비록 짧은 2박 3일이지만 목회 실험과 아픔,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성이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백석 대신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소극적인 일로 힘을 소비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는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만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그런 백석 대신 교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겸손히 섬기며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정신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란다면 겸손과 희생을 아끼지 말고 말처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어진 사명교에서 충성합시다. 올해는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싶은 욕심에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짧은 기간 동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사역자들끼리 사랑 충만, 그런 축복의 귀한 잔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높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8장을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로 부총회장이신 이승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앞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특별히 우리 백석 대신 총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총회 주인 되심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백석 대신 총회 제46개 총회장으로 유춘배 목사님을 세우시고 총회장님의 영성과 리더십으로 힘차게 출발하여 총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2023년 영성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개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증령총회장 유충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 믿음의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총회 안에서 총회 발전에 제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총회장님 천군 천사를 지켜주시고 성령과 능력의 지혜로 총회를 잘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기성교회들의 영적 회복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고뇌하는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장기화에 더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터졌고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등 수많은 악재들이 속출하여 세계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며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시의 적절한 때에 이번 영성대회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순서를 맡으신 여러 강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강의를 통해 유익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가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더 큰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 복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수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야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민족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많이 베풀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위협과 핵으로 무장하고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빚진 우리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회를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번 영생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친정 총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와 노예 목사님들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협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번 영생대회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교단의 회의록 서기로 섬기시는 고혁성 목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장로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증경 총회장이신 유충국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설교하기 쉬운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저 뒤쪽에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영성도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그러면 어떤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도박의 도시, 환락의 도시, 그런 것이 이미지로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장 유명한 세미나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종합예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귀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도 모여있는 그런 도시죠. 호텔 하나마다 예술적인 그런 작품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에 몰몬 교도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깊이 샘을 뚫어가지고 초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종합적인 그런 예술의 도시요, 모든 가장 좋은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이지만, 그러나 과거 그 도시는 사막이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고통과 이런 데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나 행복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 교단이 아픔을 겪게 하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15절에 보면 안 읽었습니다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뒤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풍성함이 있는 나라, 평화와 공의가 통치하는 세상,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찬송이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영영한 빛이 있는 그런 나라, 슬픔의 날이 마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될 그런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교단,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쓰라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분리라고 하는 또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과거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부와 권력과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가고 회복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의 시기가 지나면 찬란한 그런 영광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와 정의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와 통치의 원리와 정의에 열린 사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평화를 내 통치자로 세우고 정의를 내 지배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는 강포하는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하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시대, 정의의 시대가 오면 폭력의 소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교단에 유충국과 유만석이 싸워가지고 교단이 갈라지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싸우냐고, 세워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유만석 증경께서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유광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들과 합친 교단인데 유광수 목사는 그 교단에서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만나러 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광수 목사 찬양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유광수 목사가 이 교단에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물었더니 노예에 속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 교단에 있는 거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유광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조사해 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합동과 고신과 기감은 이단이라고 했고 통합을 위시한 다른 모든 교단들이 사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단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안는 리스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고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유만성 목사님을 속였구나, 유광수 목사가 교단에서 나갔다고 이렇게 속였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유만성 목사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교단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깰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쪽에 다행히 부총회장께서 통합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총회장이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통합하고 맞춰갑시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1차 회의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회의하기 전에 증경단과 총회장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만성 목사님이 어떤 안을 내놨냐면 일단 내년에 통합하는 걸로 하고 통합을 선언하고 맞춰가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거보다는 빅텐트를 쳐서 전체 합동과 통합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은 안 할 테니까 나머지 교단이 전체 다 하나 되면 그러면 우리의 리스크는 적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아니면 이거는 곤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쪽 부총회장이 우리 유만석 증경을 욕을 지리하더라고요.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서기는 정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바로 이대위와 신학위에 이단인지 아닌지 조사하도록 공문을 내려버렸으니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이상한 총회라고 그랬으니까 총회장님이 또 이상한 총회라니요 도대체. 농담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지. 그리고 그쪽에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싸우고 우리 쪽은 우리 쪽 나름대로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런 건 안 한다고 그러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을 위한 것이고 유만석 증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야 되고 일정 부분 교단에 대한 책임을 저와 유만성 목사는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가 싸우는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8절 하반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단은 바로 구원의 성벽이요 찬양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19절에 기록하면서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게 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교단은 재정이 풍부하고 평화가 있는 그런 교단 정도가 아니라 낮의 해가 더 이상 비출 필요가 없고 밤에 달이 비출 필요가 없는 그런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단의 영광이 되시는 그런 교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랬습니다. 모두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존립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의뢰할 때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지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다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놀라운 환상적인 그런 교단에 대한 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가장 작은 사람이 1000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30배, 60배, 100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는 지금 1000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0장 4절 5절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너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6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죠. 그러면 이 자유케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누가복음 4장 24절은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작다고 생각할까? 그러나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그런 나라로 세우신 것도 너희가 작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육가의사는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정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백정입니다. 백정과 백정 사이에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 이름은 봉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몰래 소를 잡아가지고 준 것 때문에 결국 걸려가지고 포졸에게
육각 방망이로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어머니가 얼른 남편 위로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육각 방망이에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죽은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정신장난과 완전히 죽을 징후에 이르렀을 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은혜를 갚으러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양반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백정이 교회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 모진 모욕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1911년에 승동교회 최초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선조왕의 11대 손인 이재영이 바로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의 아들 백정과 왕손의 아들이 같은 교회에서 장로가 된 거죠. 그리고 백정들에게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없애달라 라고 하는 것을 탄원해서 올리게 되었고, 백정들도 갓을 쓰게 해달라. 그래서 이 박서양이, 박봉출이 최초로 갓을 쓰게 되었고, 그날 너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말 멋진 그런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봉사자라고 하는 원어는 제사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짐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화목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꾸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 되는 일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지, 갈라지게 하는 일을, 깨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행복하게 미래를 함께 열어가십시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아 자손이 있잖아요. 이 게르손 자손은 바로 성막에 있는 그 휘장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우니까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이 성막 기둥들과 그 천을 전부 치우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 4마리,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지성물을 치우는 그런 고아 자손은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교회의 중직자로 세운 장로님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어깨를 좀 달라,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어깨를 주님 앞에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 밭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아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쓰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들이 가서 나귀를 풀죠. 아니, 누구 나귀인데 그거 풀어가려고 하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어깨를, 우리의 손과 발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석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에 하나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멋지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직책, 또 우리가 짐을 질 줄 알고 끊임없이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린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평화, 정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와 그런 교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000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의 직책과 짐을 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을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그리고 주님 하시고 신실하신 여러분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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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역사하셔서 하나님 알게 없이고 우리의 과거가 이제 상관없이 주님이여 온전히 돌아와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부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천배의 복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붙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화목하게 하며 짐을 질 뿐만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어주어 미래의 삶이 복덩어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이 복덩어리 교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혁대신총회의 총회장님이신 김의철 목사님께서 오늘 축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저 집이었었는데 이상한 이름으로 소개가 되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우리 유충구 정경 총회장님 설교하러 가실 때 조명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알아서 설교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성령님 의지하고 하시라고 했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눈을 밝게 해주셨는가 봐요. 잘 보시기도 하시고 또 설교도 은혜스럽게 정말 잘 하시는 거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총회에 가까이를 가보지 못하고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있던 시절이었다가 어쩌다 총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는 중에 난파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타교단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대신 총회가 참 좋은 총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요 몇 년간 그렇게 서로 헤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 선택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오직 복음과 성령님과 믿음을 앞세워 교단을 일으켰는데 그 부유를 틈타서 세속의 바람이 들어오고,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정치꾼이 생겨나고, 이러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상처를 입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을 뛰어넘어 무너져가는 한국 교계가 대한민국 위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본질과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오직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는 날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까닭에 여러분, 이런 이 자리의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 기도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 잠시 드리면, 송도 와서 처음 개척할 때 참 외로웠고 힘들었고 바닥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지어진 교회 성처럼 있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 부분들은 무슨 재주가 좋아서 저렇게 이 송도 한복판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이 최첨단 도시인 송도 국제도시에서 보여주십시오. 출입 쓰지 않겠습니다. 인본주의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길이 매일 상가에서 2번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인 여행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 적막감, 그 절망들, 환경이 주는 그 마음의 무거움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제게는 아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배드림이 신고당하고 위협당하고 참 마음의 힘겨움이 참 많았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 교회가 망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려 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것이 도리어 더 당당하겠다 싶어서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데모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시간 바깥 예배드리며 그 추운 겨울 밤 11시 새벽 4시 막 도망다니듯이 숨어다니듯이 예배를 지켰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지켜나가 보니 딱 13년 만에 송도 가나안교회가 생겼나. 코로나 3년 동안 그 기가 막힌 시대에 교회를 지어서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4,000평이 넘는 건물이 송도 한복판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1도 자랑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조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꿇어 엎드려 오직 성령만 의지하여 바닥에서 교단을 일으켜 세웠다면 그분들이 세워놓은 그 기름짐으로 우리가 다시 타락한 세속주의로 빠져버린다면, 그리고 교회와 교단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목사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개혁교단을 이끌면서 총회장 취임하고 첫 번째 한 말인 저를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은 총회를 위해서 헌신만 했지 1도 이익을 가져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총회가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신 총회, 아름다운 총회입니다. 다시 복음 위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령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이 위기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신 뒤에 정경 총회장이신 유덕식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먹었는데요. 총회장인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총회가 있기까지 우리 총회를 이끌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정경 총회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불편하시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앉아 계신 순서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흥 정경 총회장님이십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앉아 계신 어르신이 박재열 정경 총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 앉아 계신 어르신이 유덕식 정경 총회장이십니다. 그 다음 계신 분이 구문의 정경 총회장이십니다. 설교는 유충국 정경 총회장님께서 해주셨고, 양희로 정경 총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오셨는데, 저 뒤에,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추가로 우리 세종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진경 총회장 박중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진경 총회장님, 유덕식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개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교단 총회가 이렇게 모여서 귀한 영성 대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교단과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나라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